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구약시대 인물을 보면 모세 외에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이게 4명을 4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모친이 한나인데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서원 기도가 유명한데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무엘을 탄생됐는데 그 엘리 제사장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 선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음성을 듣고 선생님한테 또 와가지고 또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자다가 그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답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또 3번째 불러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서 이제 그 주님한테 이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해가지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그 제사장들을 850명과 기도로 해가지고 불을 내리게 해서 하늘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850명을 다 물리친 이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갈멜산 기도가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흙과 돌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제자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의 그 복을 갑절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겉옷을 던져가지고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엘리사도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이런 예수님처럼 또 죽인 자를 또 살리는 그런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편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90편이 10편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었다니까.
다른 시편들은 다윗과 다윗 시대 이후에 주의 종들이 이제 지었지만 레위 자손들 고라 자손 아삽 이런 시편들이 이제 작성됐는데 그 중에서 모세의 시편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모세는 주여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라는 거죠. 우리의 성소시고 우리의 성전이시며 우리를 힘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주의 종. 이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거죠. 오로지 주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은 죽으면 또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우리 육신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 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8명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저희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지만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는 풀은 또 새롭게 다시 새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시들어가지고 다 마른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인생 삶을 살다가 노년에는 다 병들어 늙어 꼬부라져 가서 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마르고 병들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 대상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징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 놀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놀랄 생각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악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말이죠. 무식한 자가 욕도 잘하고 말이죠. 화도 더 잘 내고.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비밀한 죄, 은밀한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거 기도할 때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관심 속에서 주님의 연단과 심판, 징계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60평생이 언제 지나갔는지 어렸을 때 생각이 지금도 나지만 60평생이 하루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생 무상, 인생 허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구약시대에는 수백 년을 살면서도 유지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수가 짧아졌죠. 여기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어떻게 현대 시대 나이와 비슷하네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소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무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의 기도를 한 것이 그 동생 아론도 죽고 말이죠. 미리암 누이도 죽고 이렇게 죽어가면서 모세도 이제 많이 늙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때 나이가 120세쯤 됐을 겁니다. 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악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마음 자세는 지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죠. 전 시간에 봤던 89편의 저자인 에스라인 에단도 지혜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명철과 총명 이런 것을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지금 인생을 버리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나의 수명도 지금 다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로 인해 헷се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밤에는 오히려 밤은 이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침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 희망을 나타내고 맞죠. 소망을 나타내고 15절에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죽은 자들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고통과 슬픔 또한 고기가 없다 그러고 물이 없다 그래요. 한탄을 하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연수대로 당한 그 아픔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주의 종들과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 주셔가지고 축복받는 만민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너희 세대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그 느보산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영광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히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경고케, 다윗과의 언약에서와 같이 우리 자손 이름 위에 대대로 경고케 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경고케 해 주시고 또 의로운 손으로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편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리암도 그 선지자, 그 예언자, 그 지도자, 리더자로서 활동했다는 거죠. 미리암도 의지가 굳굳하다는 거죠. 이 미리암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어렸을 때 그 바구니에 띄어 보낼 때 바로 왕에게 유모를 붙여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게 한 자도 미리암이죠. 그리고 똑똑한 여자죠.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아론 동생을 붙여서 모세가 리더자가 된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그 셋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자들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만에 이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그 허물을 느끼고서 그동안에 100여 년 동안 120년 동안 모세가 살았었는데 120세에 모세가 죽었는데요. 120년 동안에 인생 삶을 보면 무상과 허무가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40년을 생활해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과 환난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자손 대대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그들을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네? 간구하는 선지자로서의 의로운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전쟁과 기근, 아픔과 고통, 괴로움, 슬픔 모든 것이 있지만 인생 역사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의 복을 더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험난하지만 오로지 의지할 거처는 하나님뿐이시다.
안식처는 하나님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흘러갈 뿐이요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은 내 마음과 하늘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다. 이걸 깨달은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한 우리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같이 부어주시사 에단같이 부어주시사 이 땅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만사형통 만병통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